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강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6장 강해하는데요. 오늘은 기드온의 이야기 좀 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기드온의 그 솜털, 양털 뭉치 그 기적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지금 사사기 계속 하고 있으면서 사사기 속에 감추어진 본래의 뜻을 지금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기드온 참 재밌습니다. 기드온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 첫 번째 시간 갖고요. 다음 주에는 기드온 기사 두 번째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관자놀이 보셨죠? 관자놀이 템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부활절을 했는데, 사망을 이기는 그 교회의 어떤 DNA,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 드보라와 바락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진을 치고 했는지, 그리고 영설자들의 영설,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다 했습니다. 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 이제 기드온 얘기를 하는데, 잠깐 병원에 입원했다가 마음속에 좀 마음이 좀 힘들어서 몸이 좀 힘들고, 그래서 속으로 병원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입원하면 참 좋겠는데 그랬는데, 주께서 진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셔서 진짜 병원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약으로 나으리라. 그리고 다 나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4인실에서 혼자 쓰고 있습니다. 그냥 호캉스가 아니라 병카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한 내일 정도 해서 또 한 번 더 치료하고요. 그래서 좀 퇴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못다한 그 강의는 제가 이제 글을 열심히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 좀 도움이 되시는데, 제가 이따 들어가서 페북 생중계로 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있으시죠?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건 뭐냐면, 타작마당에 그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시고, 한 번만 더 구합니다. 주변은 다 적게 하시고, 양털 그 뭉치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동안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기드온. 믿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사기 이제 제가 병원에서 묵상을 해,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300명까지 갈 건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사람이 300명 용사로 합당한 사람인지, 먼저 이 기드온의 이 진에 대해서 모르면 300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 2주 연속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로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접속사 또라 그랬죠? 또. 자, 동의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좀 동의하세요? 부활절 헌물을 아주 멋지게 드리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라.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이 기대가, 저도 이제 기대가 무너지는 거야. 나 참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이런 기대가,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기대가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빨리빨리 깨트리시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스스로 우리들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나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가면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겼죠. 그래서 그 부지중에 지은 죄, 부지중은 아인, 눈이에요.
그런데 고의로 지은 죄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미디안의 손이 이긴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만드는 것은 뭐냐면 웅덩이, 굴, 산성 세 가지입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미디안의 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넘어지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웅덩이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웅덩이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굴로 깊이 들어가요. 그 굴에 깊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무너지지 않는 산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미디안의 진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구덩이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어떤 게 내 마음의 구덩이인지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는 부족하고, 그죠? 그래서 때와 조건, 환경이 맞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웅덩이에 들어갈 준비태세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웅덩이가 뭔지, 내 마음의 웅덩이가 뭔지. 여러분, 유다 지파 안에 살고 있는 지파가 누구였습니까?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블랙홀 같은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우리 안에 시므온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블랙홀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저주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블랙홀은 빠져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 근처로 가면 안 돼요.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웅덩이 발견하는 법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에 자꾸 넘어지는지를 여러분은 지금 몇십 년째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웅덩이가 뭔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잘 객관화시키지 않고 그걸 잘 인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웅덩이가 뭔지,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의 방탕과 눈의 정욕을 따라서, 그죠? 행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의 방탕 막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눈의 정욕. 내 마음의 웅덩이가 뭔지를 여러분이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결단코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웅덩이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싸울 수 없고, 그죠? 조심할 수 없고, 그죠? 늘 깨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늘 깨어 있을지라도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의 웅덩이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때를 기다려서 득달같이 일어나서 나를 빠뜨리죠. 한번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굴로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이 끊었던, 여러분이 다시 하지 않았던, 그죠? 하나님 앞에 꽤 괜찮게 살아왔었는데 과거에 나의 산당과 우상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미디안의 진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미디안의 손이 이겼어요. 여호와의 손이 이겨야 되는데 미디안의 손이 이겼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게 뭐냐면, 자, 아예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파종한 때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칠 때면, 그죠? 그거 자라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치러 와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때,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미디안은 진을 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지. 그래서 뿌려진 그 씨앗, 뿌려진 생명의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을 결단코 뺏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말씀 같지 않아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무수한 것들이 와서 다 땅에 있는 것들을 멸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육적인 궁핍함도 있지만 바로 영적인 궁핍함이 아주 어마어마한 무시하게 다시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미디안의 손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안 그러세요?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2주 동안, 그죠? 우리가 진을 치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들을 치러왔는데 바로 또 상황이 맞아지면 바로 이런 웅덩이들이 다시 올라와서 무수히 와서 뿌려진 씨앗들을 다 뺏어가고 아주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나는 끝났어. 다시 광야 길로 뒤로 돌아이 갓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원인이 뭘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 미디안의 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디안의 진 잠깐 보여드리냐면 이런 거죠. 웅덩이, 그 다음에 굴, 그 다음에 나만의 산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태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렇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승리했다고 그래서 승리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된 것 같은데 된 게 아니라, 주님은 이거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너 아직 안 됐어. 나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됐겠지. 안 됐어.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점점 계속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건강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강해지면서 튼튼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여지없이 없어졌던 건 다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런 미디안의 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채워져서 정말 정과 욕심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바로 그때 아니고서는 참 힘들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아는 사람들은 뭐를 게을리하지 않냐면 바로 규칙적인 생활,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게으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전쟁에 이 하루를 임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점점점 성숙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게 단 하루도 시간과 장소를 빼놓지 않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것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심이 아니고서는,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하루 전쟁조차 이길 수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간과 장소,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신령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나 기도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안 하면 힘들어요. 안 하면 죽어요. 안 하면 하루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의자를 챙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성 밑바닥에서 슬리퍼 위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기도한다고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때요? 우리 좀 기대가 많이 좀 무너지시나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내려오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제물에는 반드시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소제와 전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는 예배는 결단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없는 이치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순종과 복종이 소제예요.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그분의 전제가 되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시 미디안의 손이 이겼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좀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자괴감이 느껴지고. 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우리보다 사실 상태가 더 심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바깥에 나와 있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우리 안에서 나만 알고 있는, 그렇죠? 나의 웅덩이, 나의 굴, 나의 우상, 이런 것들과 싸우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것이 그냥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여기 보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나간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안 나갔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기준은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의 전쟁에서 이 마음을 얼마만큼 지키느냐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큰 수렁으로, 구렁으로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왜 미디안의 손이 이겼을까? 여기 뒤에 뒷부분에 나와요. 무슨 부분이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자, 이 부르짖었는데요. 부르짖으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항상 우리 바라게 진할 때 배웠죠? 항상 이 진이 만들어져야 돼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뭐를 주시냐면 말씀을 줘요.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주는 내용이 뭐냐면, 자, 애굽에서 인도했어, 나오게 했어, 너희를 건져냈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어, 이 땅을 너희에게 내가 줬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이들은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알미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영광이에요. 자, 유럽 얘기 한번 쉬울 겁니다. 유럽. 자, 유럽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기라성 같은 종교개혁자들,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는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지금 영국 어떻게 됐나요? 지금 유럽 어떻게 됐죠? 독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복을 버렸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은 곧 우리의 복이고요. 영광을 버렸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옷술 끝에다가 술 달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라 그러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고, 그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어. 난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말할 수 없어.
이런 존재의 고백이, 정체성의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 끝에 수를 달아서 항상 거룩하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잡아다가 가다 놓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면 진영 밖에다가 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민족이 다 죽어버려요. 심각하죠?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앉아있는 애들 있지? 그거는 너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논할 수조차 없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 네 인생을 어떻게 얘기해? 할 수 없지. 자,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묵상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자, 그래서 지금 왜 미디안의 손이 이겼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와 있게 됐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힘들지?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알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미디안의 손이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위안해야 돼요. 스스로 위안하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아니, 그지? 내가 진짜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지 않는 거야. 만일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우 진짜 뭐 끝났다 그냥. 응? 벌써 화류에 다 접속하고 막 다 접수하고 그냥. 그지? 맨날 밤마다 돌아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미친놈, 미친년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새벽 2시에 막 돌아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이 정도 아니. 여러분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야 안 걸려요. 그래서 술이라는 또 이 단어 속에는 뭐 날개라는 뜻도 있지만 락 걸어 잠근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의 계획대로 악인의 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미디안의 진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응?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잃어버리면 네가 끝갈 데 없이 타락한다니까. 네 마음에 웅덩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거기에 빠져. 그리고 깊게 굴러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아주 튼튼한 산성이 돼서 이제는 그 산성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되고 계속 반복이 일어나는 거야. 중독이야. 알겠지? 영광을 잃어버렸어. 한마디로 앓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르짖음 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부르짖음의 진입니다. 여호와여 부르짖었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선지자가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유럽이 회복되려면요. 다시 어떤 선지자가 진짜 말씀 스피커가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얘기를 해줘야지 돼. 근데 이들이 부르짖기 전까지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왜? 가르쳐 주면요. 돌 맞아요. 네가 뭔데? 그래서 유럽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 도저히 못해. 왜 이렇게? 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잖아. 라고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심히 궁핍할 때, 하나님 앞에 찾아올 때, 그때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귀에 안 들어와. 그래서 그렇게 오빠 만나고 다니는 거야. 안 들어오지? 그래서 인생이 심히 궁핍할 때 그때 인간은 부르짖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은 금방 안 부르짖어요. 그죠? 보통 20년 지나야 부르짖어요. 더 심각한 사람은 40년 만에 돌아와요.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누구를 픽업하냐면 바로 기드온을 픽업해요.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이 부르짖음의 이 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 진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진일까요? 아닐까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진이죠. 미디안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진이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본문인데요. 자,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등장하죠. 아까 선지자 등장했죠? 여호와의 사자 등장했죠. 그런데 여기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있는데 기드온이 나타난 거예요. 마침. 그죠? 그러면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어요. 거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소선을 먹거든.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무슨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은요, 예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짓이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해요. 숨어서. 아니,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추수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는 거는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즙을 짤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 비어 있어요. 왜? 누구한테 다 뺏기죠? 미디안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에게 뺏기는 건 뭐냐면 우리의 순종이고, 미디안에게 뺏기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질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죽질 않아요. 그래서 미디안에 그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집들에서 포도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밀을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심히 궁핍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밀과 타작, 바로 고운 가루와 그리고 전제가, 소재와 전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뉘앙스를 그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은 소재고 포도주는 전제죠. 그죠? 그래서 기드온의 이 타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심장한 이런 어떤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기드온의 진, 기드온의 신앙이 어떤지를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주 재밌어요. 구약은 시청과 교제라 그랬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느닷없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석이 막 분분합니다. 여러분, 왜 큰 용사예요? 물어볼게요. 사람이 큰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입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은, 아버지 집은 작은 집이고, 그리고 우리 집 아버지 집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들 해석을 해요. 겁장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려고 큰 용사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요. 뭐 박영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드온은 진짜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는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려서 다 뺏겼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준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러나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안 믿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어디 갔냐는 얘기죠. 아니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천사에게, 아니 선지자에게 들은 거예요. 조상들에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 올라온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도대체 어디에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데, 우리 조상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잠자코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요. 우리가 웅덩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깊은 굴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할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잘남과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너를 가르쳤고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비록 네가 구덩이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가끔 깊은 굴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큰 힘이고 너희에게 용기고 바로 그것이 네가 갖고 있는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기도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게 올라왔다 얘기를 하고, 왜 우리를 버리셔서, 이거 보세요. 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서로 우리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사기 시대에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드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시대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없어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유럽에도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나라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알고 있는 그 잉글랜드의 할머니, 스코틀랜드의 그 할아버지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 신앙을 간직하고 그 다 허물어져가는 그 텅텅 건물만 화려하게 남은 그 성전을 지키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큰 용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의 힘으로, 갈수록 태산이죠. 너의 힘으로 구원해. 기도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하라. 너의 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에겐 힘이 있으니 보냈겠죠. 너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니 보냈겠죠. 뭐라 그래요? 나 극히 약하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므낫세 지파가 기드온이었어요. 그죠? 가장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도 몰랐던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이 큰 힘이요, 바로 그것이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기드온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하면서 지금 알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알미 곧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다투고 싸울 때, 야, 내가 너희들을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어느 때까지가 뭐냐면, 이렇게 10번이나 이적을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나를 거역한 이들을 내가 진멸시키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죠. 그 계시한 이름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출애굽하면서 분명히 우리 창세기 하면서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권능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야 했어요. 알지 못하면, 알면 뭐를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 권능이 쌓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영광 받길 원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서 건져낸 그 명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영광으로 이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걷게 해서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가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라고 하시는 그 명성이 제자들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권능과 명성은 항상 영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애굽할 때부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제 마음을 접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접으셨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역사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진정 그분을 알아서 그분이 누군지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복이에요.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겁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세히. 왜 그런, 이게 차근차근. 제가 민수기 묵상을 안 했으니까 못 발견했을 거예요. 민수기 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본문에서는 그보다 더 큰 바로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명성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불러내서 속량해서 구속했어. 그런 총애가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반드시 나의 영광을 알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한 게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절절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해석할 때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냥 퉁쳐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민수기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 사사기 기드온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한 명이 있어요. 바로 그게 그 시대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드온을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남겨주신 한 사람, 바로 제자 기드온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제 기드온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영광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유 없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죠? 기드온도 이유 없이 선택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하리라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봐봐요. 이런 거를 여러분 해석을 어느 방향으로 튀어야 할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표징이라 그래서 난 못 믿겠으니까 나한테 표징을 하나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튀면 이 본문의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을 한낱 믿지 못하는 표적이나 구하는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렸잖아요. 오늘날의 해석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해야죠. 방향이. 말씀이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이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주가 되시는 그 표징을 내가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담겨져 있냐면, 주시라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주님이라면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갈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그 표징이 내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지 어떻게 의심이에요? 여기 본문도 제대로 보질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지, 내가 믿지 못하니까 표징, 이런 얘기를 언제 했어요? 그럼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기드온의 주가 바로 여호와의 이신, 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드온이 진짜 여호와의 종인 표징 6가지 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죠. 기드온에게 있어서 주는 말씀이었어요. 기드온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자기 자신의 바로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 대신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드온의 주는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6가지 일들이 바로 기드온은 진짜 제자구나, 기드온은 진짜 여호와를 주로 섬기고 있었구나를 앞으로 6가지가 밝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듣던 설교하고 어때요? 여러분 듣던 해석하고 어때요?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그러면 기드온이 왜 제자였는지, 기드온이 어떤 힘을 갖고 있었는지, 기드온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뭐까지 만들어지면 300명의 제자까지 가요. 그게 다음 주 본문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내게 보이소서,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표징을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기드온은 먼저 뭐를 얘기하냐면, 제가 예물을 드리도록 허락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주 대신 표징을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하니까 뭐 표적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기드온의 주 되시는 바로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제자 기드온의 신앙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예물이에요. 그 예물이 뭐예요? 염소, 뭐예요? 가루 나오잖아요. 소재 나오잖아요. 가루로 만든 무교병, 그죠? 그리고 난 다음 뭐예요? 국이 나와요. 국. 바위에다 올려놓고 국을 다 부어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자, 그래서 예물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 또 확인. 여러분 들었던 얘기로 믿지 말고 본문으로 믿읍시다. 자, 예물이 뭔지 봐봐요. 염소 새끼. 우리 거제로 들을 때 염소 나와야 안 나와요? 염소 나오죠? 가루 한 에바로, 가루 얘기가 나, 소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소재, 가루. 여러분 거제 들을 때 가루에는 항상 뭐가 섞여져야 돼요? 기름이죠. 여러분 가루하고 기름 섞이면 어떻게 되죠? 반죽하죠. 그걸로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 거예요. 무교봉을 만드는 거예요. 기름이 안 들어가면 가루는 가루로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들어가면
오차로 화과자처럼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백을 만들고 싶으면 동백꽃을 만들고, 카네이션을 만들고 카네이션을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가루에, 그 찹쌀가루에 뭔가 수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바로 반드시 바로 성령의 이한, 진리와 성령이 만난 우리 마음에 완전히 복종돼서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소재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냐고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냐고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지냐고요? 아니면 거기 뒤에 나오죠? 말씀에, 본문에. 자기 주도 전쟁. 자기식 결정. 올라가지 말라니까 아침 일찍 우리가 올라가리다 그러잖아. 그죠? 자기식 결정, 자기식 해석, 그죠? 자기식 판단, 그리고 자기 전쟁을 치르죠. 내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주물러야지. 왜 네가 네 인생을 네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네 전쟁을 왜 네가 해? 정말로 이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 넌 이렇게 해야 살아. 아니 그거 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면 너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할 테니까 한번 삽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식 전쟁. 자기식은 자기주도 학습할 때만 좋아. 신앙을 자기주도 학습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해석도 자기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무교병을 만들고, 그래서 주무르는 대로 다 돼야 돼요. 그렇죠? 소재예요. 근데 여기도 왜 국이 뭘까요? 국. 소재가 아니라 이 국을 부으래요. 보니까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왜 국 가져왔을까요? 기도는 왜 예물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아니 예물에 국이 어딨냐고. 내가 레위기 묵상했지만 국이라는 재물은 없어. 무슨 국이었을까? 소고기 국이었을까? 김치 콩나물 국이었을까? 무슨 국이야? 아까 포도주 틀에서 뭐하고 있었죠?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예, 포도는 없어요. 기도원이 대신 가지고 온 게 뭐예요? 포도주 대신 국을 가져온 거예요. 전제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이 갖고 있는 예물이에요. 염소 새끼를, 내 마음대로 사는 염소 새끼를 소재의 무교병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전제를 자기를 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주는 여호와세요. 이 예물이 있어야지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인정을 해주죠. 너 왜 포도주 안? 당연히 포도주가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없는 거를, 우리 형편과 사정을 무시해서 이렇게 율법도 초월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그 귀한 헌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위에다 얹어놓고 그 바위에서 일어나는 그 불이 삼켜버려요.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국을 드리든 물을 드리든 기도원을 알고 있잖아요. 바로 기도원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을 진짜 받으시는 것이지. 그래서 불이 일어나서 받았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돼요? 주님 받으시면 되는 거지. 그죠? 꼭 이래야 되잖아. 꼭 요구해야 되잖아. 그럼 뭐예요? 우리의 그런 부족한 순종, 우리의 그런 부족한,
그죠? 완전한 죽음이 아니어도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살랐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요. 그러면서 이때 중요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 할 때 우리가 배웠던 얘기를 해요. 그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기 다시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이상으로 얘기를 하지만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아. 저는 내가 대면하여 대화하고 저는 나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대면하여 보았다. 바로 이게 기드온이에요. 대면하여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이 제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살롬이라. 기드온은 살롬이지 죽을 놈이 아닌 거예요. 살롬이라니까. 샬롬이라는 거 아시죠? 평강.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그죠? 대면하여 봄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 순종하면서 말씀을 알고 처음에 뭘로 스타트하냐면 그냥 조상에게 들은 그 말씀, 그 지식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예물로 굴러가죠. 그리고 그 예물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런 신앙이, 그런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어지는 여호와 살롬으로 지금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일련의 내용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일목요연하게 기드온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밝힐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식, 예물, 순종, 그 다음에 대면하여 봄, 바로 지혜까지 왔어요. 이게 바로 여기 단계 오면 여호와 샬롬이 됩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얘기 나옵니다. 자,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더니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죠. 그래,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참떡이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 내가 요구할게. 뭘 요구해? 너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 있지? 그 곁에 아세라. 그거 헐고 찍어버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는 언제 찍혀지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을 때, 여호와 샬롬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싸우는 전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산당과 우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헐고 내가 세운 거죠? 산당이에요. 아세라는 찍어요. 얘가 우상이죠. 그렇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 바로 그거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헐고 찍고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우상과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하나 붙죠. 뭐냐면 여룹 바알이다.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여룹 바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투고 있죠? 그죠? 이기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 다투고 있죠. 어떨 때는 이기다가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완벽하게 승리하다가 어떨 때는 지고. 그래서 감사하게 이거 다 무너뜨려야 그 뒤에 여호와 샬롬 그랬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고 진짜 그분을 대면하여 봤을 때 바로 그때부터 여호와 샬롬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진정한 우리 안에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지. 다행이죠? 아우 다행이다. 시작. 아 다행이다. 아 죽을 뻔했네. 그래서 이런 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산지신앙이다. 그래서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산성 꼭대기 제단이에요. 둘째 수소를 왜 잡아야 되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몰라요. 왜 첫 번째 소가 아니라 둘째 소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좀 발견하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둘째 소를 잡아. 주석을 안 봤어요. 찍은 아세라 나무로 봐봐. 뭘로 번제를 드리나 봐봐. 바알 제단이 아니에요. 나무 세워진 이거 가지고 이 우상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번제. 그러니까 내가 늘 항상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 우상, 그거를 완전히 불에 태워서 나를 완전히 죽일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산성 꼭대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여기까지 못 갔어요. 난 못 간 것 같아요. 지금도 언제 이것을 아세라를 찍어서 진짜 완전히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은 내 아버지 집, 그럼 눈치채야지. 그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평생 보고 배웠던 것, 진리가 아닌 것들, 그죠? 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맨날 여자들한테 듣는 소리 있잖아요. 아우 지겨워, 한산희 씨, 아우 지겨워, 그죠? 네. 들어 안 들어? 엄마한테 듣지. 아우 지혜비하고 똑같이 닮아가지고. 들어 안 들어? 듣지? 그거 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다 없어져서 진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제 표인데요. 일단 끝까지 말씀 한번 보고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놀랬겠죠? 누구야?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누구로 밝혀졌냐면 기드온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의 아들이거든요. 요아스에게 야, 내 아들 끌어내.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찍었으니까 이게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사사기예요. 그죠? 바알을 쳐버리고 아세라 찍으면 욕먹는다니까. 오늘날 예배를 쳐버리고 전도를 쳐버리고 선교를 쳐버리면 욕을 먹는다니까. 그게 다 자기의 사역이고 자기 자랑 아니에요. 다 돈이고요. 그거 얘기하면 죽어요. 막 쳐버려요. 그 내가 만인 제사장 얘기 하나 올렸죠.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내가 열받아서 쓴 거예요. 그냥 성도하고 목사는 동등이래요. 은사적인 기능적인 차이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얼마나 이걸 울겨먹고 무교의 주의자들이 이걸 얼마나 울겼고, 그래서 안수집사들이 설교하고 장로들이 막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의 성경에서 바울 태도를 보니까 어때? 거의 그럼 동등인데 막 교주네 교주. 바울 교주 같지 않아요? 바울의 그 희생과 그 눈물, 그게 은사적인 기능적 차이처럼 보이세요? 아니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스승과 제자 사이가 은사적 기능적 차이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권위가 없는데 다 우리는 세상 법정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요. 들은 얘기가 너무 어둠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야. 제사장이 필요 없다고. 그런 의미지 왜 그걸 직분까지 끌고 돌아가서 성도하고 목사가 동등이라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저거래요. 아버지 형제님,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 형제님, 아버지의 기능을 잘 감당하시오. 나도 딸의 기능을 잘 감당할 테니까 아버지의 기능 용돈을 주시오. 좀 이상하지? 이상하지? 부부가 한 몸인데 한 몸도 남편은 여자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왜 이러세요? 만인재산. 어때? 만인재산 잘못 배웠다, 잘 배웠다? 잘못 배웠죠? 목사 입에서 이런 얘기가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얘기하면 나는 죽는다니까. 나는 네가 뭔데 만인제사장을 건드려. 여러분,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동등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성경 얘기를 해줬는데도 성경 잘 안 본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 신학자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다, 제단을 파괴했지. 야, 바알이 살아있으면 그가 다툴 것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제 누가 쳐들어와요 또? 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자, 요단강을 건너와요. 요단강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요단강을 뭔데 네가 건너?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이런 것들이 요단강 안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요단강 안은 피난처여야 돼요. 맞죠? 그런데 요단강이 열려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을 치고요. 자, 이때 드디어 여호와의 영이 자, 제단 다 헐었죠? 여러분, 무서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어. 상관없어요. 아니, 너는 낮에 행하지 않고 이 겁쟁이 밤에 행했냐? 아니, 밤에 헐던 낮에 헐던 헐면 되는 거 아니요? 그치? 헐었다니까. 중요한 건 찍어내고 그때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나팔은 같이 연결되죠. 은나팔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때 바로 비로소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아비에셀이 그 따라 봐봐, 부름을 받느니라. 나팔 불면, 기도원이 나팔 불면 온단 말이야. 나팔이 뭐냐면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페이스북에 글로만 적어도 온단 말이에요. 그 내가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게 나팔 소리거든요. 해당되는 사람은 온단 말이에요.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콜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말씀 듣고 여기 오신 분 계시죠? 손 잡고 온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근본, 시작부터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닌 분들은 점검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못 가요. 그래서 빨리 말씀 보시고 왜 말씀인지, 진짜 나에게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존재인지 그거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때문에 주도적으로 오지 않은 분들은 여기 와서 오래 걸려요. 참 많이 걸려요. 자, 므낫세에 보내고 사자들을 와요. 근데 이 아셀이 좀처럼 전쟁을 하지 않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요. 그냥 평안한 게 좋은 애들이에요. 우리 사이좋게 놀자 이런 애들이거든요. 아우 난 모르겠어. 아우 나 그렇다 뭐 내 얘기하지 마.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는 단골이죠. 제자니까 오는 거죠.
영접하더라. 그래서 제자가 얘기를 하면 영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32,000명이 모였거든요. 자, 이미 구원하시려고. 자,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다음에 양털 문제가, 양털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타작마당 나오죠.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뭐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 얘기는 말씀을 아는 사람과 전능자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단계예요. 자, 볼까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쳤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아니, 그 얘기를 왜 들어줘? 이놈, 나를 시험하느냐? 이런 쳐 죽일 놈. 말씀을 믿고 가야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드온이 양털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양털만 있을지어다. 진짜 됐네? 그럼 이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만 다 있을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바로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게 믿지 못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놀랍죠? 놀라지를 않으시네, 이분들이. 그래도 못 먹겠으면 민수기를 말씀드리죠. 민수기에 이제 여러분이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향로 가지고 와, 그죠? 예, 불 가지고 와. 그래서 여기서 누가 여호와께 속했는지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그죠? 누가 거룩한지, 세 가지. 누가 택한 사람인지. 그 증거로 내가 한 가지 보여줄게. 평범한 재앙으로 너희들이 죽으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나 평범한 재앙이 아닌 내가 요구하는 대로 너희들이 죽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땅이 갈라져 죽어라. 그러니까 땅이 쫙 갈라져서 죽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양털에만 이슬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그 주변은 다 젖을지어다. 제자죠. 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이걸 의심으로 알고 있었어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신약을 모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돌을 또 맞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거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겹의 빛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렸거든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건가? 여기 나와 있네. 자, 그러면 한번 그 얘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털만 이슬. 그치? 이해돼요? 여기만 이슬. 이번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타작 마당만 이슬.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합해봐요. 어떻게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한 몸이 되는 거죠. 내가 억지로 풀고 있어요, 지금? 아니죠? 그래서 300명 용사가 선발된 이유는 이렇게 기드온과 한 몸인 사람만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오늘. 은행 강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쓰고, 미국 그 은행 강도들 보면 얼굴에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오지 않아요. 완벽하게 모습을 진짜 사람 모양처럼 완벽하게, 옛날에 그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이거를 쭉 뜯어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목까지요, 다 가면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은행 강도를 해도요, 그 얼굴이 전혀 들통나지 않고 잡히질 않아요. 왜? 이걸 이렇게 해서 뜯어내면 되니까.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은 계속 살았는데, 계속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이걸 뜯어내는 거죠. 이렇게. 자기 남편이 아닌 거죠.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가면 쓴 사람들이 이것까지 뜯고 나와서 네 앞에 온 그 사람만 너랑 함께 갈 수 있다.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습니다. 이렇게 가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순진해서 그냥 딱 걸리기 쉬운 사람이에요. 저에게도 가면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 왕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대역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저의 가면이에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결국은 자녀들까지 다 패가 망신합니다. 가면 좀 벗으시죠. 이 목에까지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그 가면. 그거 벗고 제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저랑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기도원의 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호와 샬롬 제단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았죠.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두 번째, 예물이 됐지요. 순종하지요. 대면하여 보지요. 그죠? 드디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라가 되는 거예요. 지혜죠? 여기까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산성 꼭대기 제단 규례대로, 말씀대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오징어 게임에서 이 사람들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왜 40일 시험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광야의 실패를 바로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완벽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이 가나안 땅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말씀하신 거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바로 이렇게 살아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기도 왜 시작했는지 아시겠죠? 민수기가요, 여러분, 보석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이 바알과 이런 거 다 찍어버려요. 이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요. 드디어 나팔을 부니까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을 해요. 그를 영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 드디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지식이 순종을 통해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신앙이 돼서 산 꼭대기 신앙이 만들어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찍혀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지도자 권세가 주어지고 그 밑에 따르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이제 300명이 추려지는데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어떤 사람이 추려지는지, 그리고 샬롬이 만들어지죠. 이게 기드온의 여호와 샬롬, 살롬, 네, 제단이에요. 이거 이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인데 벌써 우리 성도들은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벌써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직 이 산성신앙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거 무너뜨리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정말. 빨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랍니다. 제가. 자, 그러면 됐나요? 본문은 네, 거기까지. 거기 하고 네, 거기까지 본문이. 다음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전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300명 추리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자, 제가 얘기한 이 진을 이렇게 볼까요? 이게 바로 기드온의 진인데 보이시죠? 지식으로 출발을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순종이 돼서 예물 나오죠? 그 예물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는 말씀대로 신앙이 되어져요. 그러면 권세가 주어지죠? 영과 나팔이 부러지니까. 제자 권세죠? 제자 모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샬롬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둥. 지식부터 지혜까지를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고 난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응? 바알은 이때 싸우는 거야. 그래서 지혜부터 말씀대로 이 권세까지를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권세부터 샬롬, 그리고 여기 300명 제자 여기 만들어지죠? 여기까지인데 이걸 바로 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과 권능과 그분의 명성. 이게 바로 기드온의 진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권능과 명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설교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기드온 어때요? 그래서 기드온은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제자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이 오늘 또 다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는지, 어떤 진을 쳐야 되는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대로 갖지 않으면 여호와 샬롬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기 어디 들어갈 춤이 있어요? 자기식 해석이 여기 어디 들어가요? 자기 주도 전쟁이 여기 어디 들어가요? 예?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가 여기 어디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큰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바로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진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같이 싸우시겠습니까? 먼저 가면부터 벗으셔야죠. 제 앞에 가면 계속 쓰고 앉아 계시면 이제 이 싸움은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면 다 벗으시고 제 앞에 오셔서 제가 만드는 대로, 주무르는 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죠. 300명이 추려질 겁니다. 이게 목양이고 이게 목회인데 6개월 만에 300명이 모였어요. 6개월 만에 7년 만에 2,000명이 모였어요. 다 가면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참 무서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이렇게 300명, 200명, 300명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깥에 교회가 세워지겠죠. 한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여들 수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5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내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수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들의 수준은 가면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게 제 목회예요. 우리 교회 모습이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물론 이쪽 파티에, 다른 파티에서 10,000명 목회하실 수 있고 3,000명 목회, 저는 주님도 그거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분의 사명인 거고 저희 사명은 이렇게 바른 해석을 통해서 신앙을 보석 같은 정확한 알곡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앞으로 갈 여정이 아직 멀 겁니다. 따라오시되 할 건지 안 할 건지 단디 잘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거 못 하시겠으면 빨리 손 드시고, 어떻게 해요? 빨리 집 짓기 전에 짓다가 망하지 말고 빨리 손 들고 나가셔야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영광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반드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